나서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순서를 해가지고 복음서 네 복음서를 다 봤어요. 그리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수요 예배 때 말씀이 진행이 됐었어요. 수요 예배 때.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주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이양희 권사님만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시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의 복음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영희님들도 좀 체계적으로 좀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쭉 잘 들으시고 내년 부활절 때는 우리 영희 형제들도 이게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래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걸 받아서 이렇게 쭉 교회는 어떤 것이고 세례는 뭐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이렇게 쭉 배우는데, 지금 마태복음을 다루는 게 학습이라 생각하시고 내년 부활절 때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지금 세례를 준비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접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말씀은 제가 이 사복음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쓰여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공통된 그 관점을 가지고 본 사건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독특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등장하느냐, 같이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보면 각 복음서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몇 번. 이 목이 쉬었는데도 또 얘기를 하는데 25번이지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요? 또 눈만 멀뚱멀뚱. 마가복음요? 마가복음. 이거 제가 10번 이상 얘기했죠. 기껏 생각해서 난 비대이에요. 이방. 그래서 사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짧게 등장을 하고요.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특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뭐였죠? 마가복음 맨 후반부에 나오는 특징적인 단어들. 알지 못하더라. 이방인을 상대로 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 사건 중심으로 쓰여진 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저번에 봤죠? 누가복음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제자. 기분 드리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데오빌로 가카요 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무리를 지칭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걸로 봐서 복음을 처음 접하는 그 어떤 누군가를 대상으로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굉장히 특기적으로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하게 제자 파송에 관한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은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다. 요한복음. 그냥 막 얘기해요. 누가복음에는 특별하게
막 얘기하지 말고요. 아니,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등장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7가지 교회요. 7가지 표적. 7가지 표적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등장시키고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전 우주적인 복음을 다루고 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루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볼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계속 유대인만 부르니 하나를 맞추죠. 계속 그것만 부르다 보면 하나로 걸릴 거예요. 지혜로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하나가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산상수훈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가나안 지방에 산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이 몇천 명에 가까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산을 따라 올라가지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전하는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유대인들,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새로운 율법을 전하는 말씀이 5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하셔서 다시금 전한 예수님의 그 율법 말씀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산상수훈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더라도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족보예요.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족보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사건들을 해석해 나갈 때 이게 유대인으로 대상으로 쓰여졌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냐, 제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냐를 우리가 알고 보면 그 큰 프리즘을 가지고 보면 이 마태복음이 이해가 정확히 된다는 겁니다. 딴 길로 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사복음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또 일으키셔. 아까 돌아가셨는데 여기 왜 살아계시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몰라. 자, 신기해.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기억하세요. 이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모르시면 정말 상처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3명을 꼽으라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꼽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나라로 치면 물론 이제 단군이라는 존재는 없이 그냥 사람들이 창작한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비슷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군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작한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조상을 삼아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토대를 삼으세요. 그리고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사람이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400명까지. 그 많은 인구, 나라를 이루어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거의 시종격이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은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소개하고 전달한 사람이 모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서라고 따지면 모세오경. 그것을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처럼 완전한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거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왕국을 완성하고 세우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가지를 예수님 앞에 깔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뜻은 지금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래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이어받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그러고요.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세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였죠? 우리 권사님. 메시아는 아니고요.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 네, 왕. 두 부부가 합력하여서 오늘 이루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감당하셨던 사명이 그 세 가지 사명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셨어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만물을 이어주는 그런 그 통치자로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만물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또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사역의 그 길은 우리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도 부활할 거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거예요. 자, 그게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마태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 마태복음을 소개할 때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다 보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자, 지금까지 본 6절까지의 말씀에서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몇 명일까요? 이세. 몇 명일까요? 6절까지 해서 셋. 다말. 누구요? 다말하고 롯하고 베레스. 막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구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름 대충 보고서 이거 여자 이름 같은데 그러면 곤란하세요. 그러면 곤란해요. 네? 셋. 아니, 지금 가만히 있어 보세요. 2명이라 해서 틀려가지고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또 2명이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3명. 3명이요? 베레스 헤스론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자, 4명이 등장을 해요. 4명. 자, 보세요. 3절에 다말. 다말. 그리고 5절에 라합. 그리고 5절에 룻. 그리고 6절 후반부에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관심이 많아서 마태복음 강해서를 막 책으로 사서 읽고 막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막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뭐 성경 공부 시간 같은 거 없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다 하잖아요. 다 주일학교부터 다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잘. 네. 자, 여자의 이름이 4명이 등장해요.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예수님을 낳은 사람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 마리아까지 치면 총 5명이 등장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6절까지만 봤으니까 마리아는 나중에 등장하니까 마리아는 좀 놔두고 여자가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5,000명. 근데 무슨 5,000명이에요? 남자만.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여자, 어린아이, 노인 이런 사람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장정만 셌어요. 그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여자가 4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 등장하는 4명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장 3절에 등장하는 유다는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유다가 누구냐 하면 야곱의 장자예요. 야곱의 장자. 그 야곱의 장자인 유다가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대요. 그러면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 퀴즈 무지하게 나가네. 이거 성경 퀴즈로 내기 참 좋거든요. 다말이 창녀. 창녀. 오, 맞아요. 창녀이면서 또 창녀가 아니었어요. 창녀인 척한 거죠.
귀족이 아니라 저는 오늘 무지하게 막 던지네. 네? 다말이 누구라고요? 누구 며느리인데? 며느리. 누구 며느리겠어요? 누구 며느리? 여자니까 며느리겠죠. 유다의 며느리. 그렇죠. 유다는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대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며느리라고 그랬어요. 이 유다라는 이 인물과 여러분들 지금 이 다말은 며느리예요.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인 다말이 창녀인 척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메시아 와 다윗의 왕이요 우리의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유다와 며느리의 그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왔대요. 그러니 이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 그런데 성경이요 구약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 한번 보고 올게요.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아마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26절이에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26절. 마태복음 찍어두시고요. 다시 올 거니까. 창세기 38장 1절에서 26절. 자,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영인 형제가 1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나머지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고요. 38장 1절에서 20. 38장 1절에서 26절. 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이 남자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 남자 자식 중에 첫 번째 자식이 엘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엘이라는 아들에게 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엘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엘이라는 이 유다의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악했어요. 그래서 이 엘이라는 유다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고대 그 문화 속에서는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그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잠자리를 가져서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오난이라는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다말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아들조차도 그 씨를 잇는 거를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 셋째 아들이 셀라가 있었는데 이 셀라는 너무 어렸던 거예요. 어려가지고 이 셀라라는 아들을 이 유다가 이 다멜에게 며느리 다멜에게 얘기합니다. 며느리야 이 셀라는 너무 어리니까 지금 너하고 관계를 갖게 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집에 가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불안해져 버린 거죠. 셀라까지 잃어버리게 될까봐 죽게 될까봐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내가 버림받았구나를 깨닫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유다가 이 다말이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보자기 같은 걸 뒤집어 쓰고서는 창녀처럼 꾸미고서는 유다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유다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를 갖고 나서 유다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양인지 염소를 그 대가로 주려고 했는데 아니 나는 그 염소 말고 다른 거를 지금 일단 보증서로 주십시오라고 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는 자신이 관계를 했던 창녀가 다말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불륜을 저지르게 되니까 그 찢어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창녀가 당신에게 보낸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딱 봤더니 자기가 증표로 맡긴 그 세 가지인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유다가 다말에게 가가지고 네가 옳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배경되는 이야기예요. 자,
자 1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쭉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